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말씀씩 하시라고 해도 이렇게 몇 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또 교회 함께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이 되어지고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 아마도 가슴에 이렇게 리본들이 하나씩 달려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우리 리본을 다신 분들은 이렇게 정성껏 맞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예배할 때마다 요즘 계속 하는 인사가 하나 있죠, 여러분. 무슨 인사? 지난주 혹시 숙제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발 밥 한 끼 꼭 사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함께 교회 올 때마다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또 밥 한 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살아오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또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은 좀 삐걱거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겨낼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저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언제나 곁에 함께 할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오늘 나눈 인사처럼 밥 한 끼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직까지 밥 한 끼 먹고 이게 참 좋았다고 메시지 오시는 분이 없는데 메시지가 언젠가는 막 본물처럼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밥 한 끼 사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띄워졌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을 다 종합해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류가 있다는 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도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했고 또 하나 이미지는요, 양을 잘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도둑은요, 도둑질 해가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빼앗아가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존재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는 반면에 또 내가 온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을 인도한 사람은 목자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생명을 돌보고 양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런 도둑이 아니라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삶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왠지 기분이 좀 좋죠? 무언가 넉넉하고 풍성한 것 같죠?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요즘 가을 같으면 뭐가 풍성합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이라 그러죠. 가득 차고 흘러 넘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흘러 넘친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뺏어가고 또 모든 것들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넉넉하게 하고 우리 가진 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풍성하게 원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건강에 여의치 않은 사람은 건강해야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물질이 좀 더 채워져야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가족과 약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가족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각각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유엔 산하에 있는 자문기구에서요,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라 그러죠. OECD 국가 38개 국가 가운데요, 이 세계 행복지수가 36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 가운데는 거의 바닥이에요. 세계 약 149개국 나라들 가운데는 59등으로 이렇게 뽑혔어요. 왜 이럴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여러 나라들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이 인간답게 사는 거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제일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은 행복한 가족을 뽑았어요. 가족. 행복한 가족을 뽑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다음 이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쭉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재미있게도요, 물질적 풍요가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2030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죠, 청년 세대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이들은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내 삶이 보다 행복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지난 코로나 시기 이 3년을 지나오는 동안요,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요, 2030 세대가 50%를 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2030 세대가 명품을 구매할 만한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세대가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들이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반영해 주는 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이 채워지고 무엇이 풍성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멈칫해지지요. 아, 내가 정말 행복한 건가? 나는 무엇이 채워져야 행복해질 수 있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맞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이라는 기준, 그리고 무언가 풍성해져야, 채워져야 행복한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나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또 급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여러분 행복해지겠습니까?
분명히 이 물질적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의 한 부분을 좌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누구나 동의하는데 꼭 물질적 풍요가 채워졌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그때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어서 큰 아픔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만났던 분은요, 대법관으로 은퇴하시는 분이었어요. 70세 은퇴를 하고 열심히 이제 로펌에서 자문도 하고 70세 될 때까지는 대쪽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그다지 많이 만지지는 못했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런 이제까지의 경험들 가지고 자문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다룰 때 큰 돈을 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분이 건강을 잃은 거예요. 건강.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겨우 무엇을 의지해서만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 그런 마음이 저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제가 그분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드디어 이제 제가 돈도 많이 이렇게 만지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건강을 잃고 보니까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만족도, 삶의 만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만지고 또 풍족한 삶을 살아가도요, 우리에게 적어도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면 동의할 만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내 안에 환희, 기쁨이 생겼다고 이야기할까요?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가서 만나면 두루두루 만나는 그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생각나고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작 꼭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바로 앞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문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읽어드렸던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9절,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 이렇게 하면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물질적 의미에서의 돈을 이야기하는 구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결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풍성한 삶이 다 깨어졌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도 의미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풍성한 지금 사과, 아삭하니 맛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과나무가 가수원 땅에, 좋은 땅에 잘 심겨져 있을 때 사과나무에 풍성하고 맛있고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과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힐 때 그냥 맺히는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잘 안 맺히죠.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양을 먼저 잘 준비해야죠. 겨울에 실은 농부들이 노는 것 같아도요, 이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하지요. 그리고 나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이 싹에서 좋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면서 때에 맞춰 적절하게 돌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돌봄과 함께 꽃 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일일이 꽃을 하나씩 하나씩 따주기도 해요, 여러분. 그 수고가 평범한 수고가 아니에요. 이런 수고를 통하여서 소담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요. 여러분, 이게 풍성한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땅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참 불편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 땅 너하고 결별할래. 너에게 이렇게 뿌리 박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땅에서 뿌리가 뽑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무가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기간은요, 이 나무에 있는 수분과 양분 이런 것들이 다 소진되어 버리면 이 나무는 마르기 시작하겠죠. 비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에 있는 진액이 다 마르기 전에 빨리 다시 양분을 공급하거나 또 땅에 이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현재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마치 이런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에게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 나무의 상태가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다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다시 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땅은, 대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뿌리가 뽑힌 나무를 우리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서 오는 양분과 또 주인이 가수원 지기가 돌보는 그 돌봄에 의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이 구원하면 죽고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 우리 인간의 지금의 삶을 보십시오. 한정된 자원, 특별히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양분과 수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떨어져 버리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좀 더 길게 살고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의 것에 자꾸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려고 하면요, 옆에 있는 이웃의 것이 내게 와야 돼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주셨는데요, 이것들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누구의 것을 우리에게 더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는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풍요롭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나라의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것, 이게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군가 몇몇의 특별한 계층들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게 어찌 좋은 나라라고 하시겠어요?
실제 생각해 보십시오. 독재가 이루어지고 나라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나라들은요, 몇몇 일부 부유층들과 그 외의 사람들로 구분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민주화가 잘 이루어지고 복지국가를 이룬 나라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뿌리가 땅에 박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땅에서 우리가 뿌리가 뽑혔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그 땅에 우리가 심겨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모든 죄들을 담당하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게, 이게 바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면 풍성한 삶, 첫 번째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다른 어떤 곳에서나 다 누릴 수 있는 것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언젠가 우리도 분명히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마무리될 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참 대지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누리는 풍성하고 행복한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구원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셨던 분처럼 기쁨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마음도 환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참 행복해졌다, 풍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9절에 이렇게 이어서 했어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가며 나오며.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계속 꼴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것은요, 양의 우리로 들어가며 나오며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목축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목동들이 양을 기를 때 들에 가가지고 신선한 풀들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인 다음에는 해가 저물어 가면 이제 집으로 데려와서 우리에 이렇게 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 개인 소유의 우리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동우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우리에 이 양떼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떼를 지키려고 하면 이게 낮에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안전하게 다 이렇게 집을 짓고 양떼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밤에 맹수라든가 여러 동물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집마다 누가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밤새 지키겠어요. 그래서 마을에 공동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을 세워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야, 그러면 그 많은 양떼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양떼고 다 그 양떼가 그 양떼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목자가요, 양의 겉모습을 보면서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좀 그 모습이 얼룩달룩한 무늬가 있는 이런 양떼 같으면, 야, 너는 얼룩이. 그 다음에 좀 통통한 그 양에게는 너는 뚱뚱이. 그 다음에 좀 걸어 다니는데도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너는 비실이. 그리고 모든 일에 좀 점잖하고 얌전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너는 얌전히. 이런 형식으로 겉모습을 보면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비실아, 뚱뚱아, 이리 와. 그러면 다 그 양들이 따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목자가 부르면 자기 양들이요 알아서 다 그 공동 우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보다 하냐면, 여러분 야외에 나갔을 때 강아지들이 다, 반려견들이 다 놀아도 여러분이 키운 반려견은 여러분이 한 번만 부르면 어때요? 잽싸게 달려옵니다. 아재야 그러면 확 뛰어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각각의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어서요, 주인의 음성을 들을 때 양들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공동우리에서 얼마든지 이들이 잘 관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동우리에 들어가고 나올 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들어가게 해주고 나올 때, 부를 때 그 부름을 듣고 이 양떼들이 좋은 풀이 있는 곳, 좋은 꼴이 있는 곳에 가서 먹고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금방 들어오죠. 양떼에게는요 목자가 없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풍성한 삶은요,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두 번째 풍성한 삶은 안전이에요. 안전.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이 폭력적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충격적이었거든요.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폭력을 행사한다. 사귀다 보면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헤어진다는 것이 화가 나서 안 만나준다고 해서 스토킹을 하는 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고, 그 폭력이 물리적 힘의 폭력만 아니라 성폭력으로, 그 다음에 이 폭력이 또 너무 강화되어지면 살인으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세상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여러분 사랑해서 정말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 싶어서 부모 없는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의 아들, 딸로 삼았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정말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부모가 아이를 굶깁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때렸길래 갈비뼈가 다 부러집니까? 그 폭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소만인가요? 아무리 나라가 안전을 부르짖고 공사장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라, 중대재해에 걸리면 이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을 봐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또 며칠 전에는 이런 사업장에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생명을 잃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안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위험들 가운데 우리들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풍성한 삶 가운데 또 하나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요, 안전하게 들어가며 나오며 너희가 가는 곳 내가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안전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시인은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런 수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는 곳을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돌볼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면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초대받아온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면 들어가며 나가며 뭘 얻어먹는다고요? 꼴을 얻어먹는다. 꼴. 그 꼴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은요,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부터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때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데려가는 곳, 풀밭, 푸른 초장, 먹거리가 있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맑은 시냇물, 마음껏 먹고 목을 축일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이어지는 그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온수의 목전에서 온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펼쳐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 주변에 맹수가 노릴 수 있겠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 저도 가끔 보는데 여러분, TV에서 동물의 세계 보면 맹수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틈새가 보여도 그 무리에서 뒤처진 한 마리가 있다거나 좀 약한 그런 동물들을 보면 그냥 기회를 엿봐서 급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목자는요, 이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분명히 주변에 맹수가 있어도요, 그 온수의 눈앞에서 우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상을 펼쳐주시고 먹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꼴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설령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런 위험 요소를 잘 이렇게 보호하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 뭘 보면서 많이 느끼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서 불편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도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부터 의좋은 형제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은요, 콩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물질적인 필요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좀 더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의 차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 채워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펼쳐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함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작은 것 소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얻은 것이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조금 덜 채워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누가 먹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풀을 뽑아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또 건강하게 하늘을 날지 않느냐. 그렇게 들에 핀 백합화도 하늘에 나는 새들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고 가꾸시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린 시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후회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마음이 갈수록 더 가득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삶, 우리의 영생의 구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안전한 삶,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필요들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채워주심으로 풍성한 삶,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